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사실은 새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편, 어떤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만 사람이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천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볼 적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무슨 수로 만들겠어요? 누가 그것을 설계할 수 있으면 누가 그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고 따르고 한다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되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소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사랑을 얼마만큼 했는지, 죄인을 사랑하다 못해서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 누가 제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주면서 구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준다 한들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사랑,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한이 없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6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씩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의 사람 바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특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대단한 일들을 자랑하거나 헤아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실 오늘과 내일이 더 기대되고 중요하고 가슴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가 안 됩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나를 들어 쓰시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장래와 자녀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실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로 살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따져보고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있었던 무슨 실수나 허물 또는 실패 때문에 현재나 미래를 발목 잡힐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죄인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그것을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는 걸 갖다 내가 그걸 기억해서 끄잡아당겨서 내가 그걸 죄책감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회개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도해놓고도 글쎄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신 것도 같고 안 해주신 것도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에요.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발목 잡힐 일이 아닙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뭐 잘못되기만 하면 그 원인 분석하는데 거기다가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어요. 특별히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정죄해야 될 희생 양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느라고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여 회복하거나 수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회복하는데 수리하는데 치료하는데 들여야 될 시간과 정력을 우리는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기도 모자란데 시간도 지혜도 모자란데 거기다 집중하고 거기다 쏟아붓고 그걸 가지고 새 차원의 일을 해나가도 모를 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날의 상처나 흠집으로 말미암아 현재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자료로 경험으로 알아서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쓸 일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끊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건 과감하게 끊고 거기 또 끌려가고 거기 또 말려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우리 말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시작은 거창한데 언젠가 보니까 뭐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없어졌는지 그만두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은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추진하고 성령으로 마칠 일입니다. 문제는 중도에 변질이 돼요. 처음 결심, 처음 마음 먹었던 것, 처음 맹세 이것이 변질돼 버려요. 또는 나가다가 왜곡돼 버려요. 또는 힘드니까 그러면서 포기해 버리고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고 밀어버리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처음 결심하고 처음 소원하고 처음 맹세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매진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지. 무슨 가다가 보니까 이랬다는 둥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둥 이런 시시한 일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요 사표였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과거를 보고 청년은 미래를 본다 그랬어요. 노인은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소시적에 어땠고 6.25 때 어땠고 일제시대 어땠고 무슨 큰아이 기를 때 어땠고 다 그 얘기예요. 과거를 보는 거죠. 청년은 뭡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 가운데서도 뭐 소시적이 좋았고 어렸을 때가 좋았고 그 생각하는 사람 노인이에요. 뭘 보고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꼭 같은 조건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더 쓸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덜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22시간만 쓰고 2시간은 맡겨놨다 나중에 한꺼번에 쓰겠다 뭐 그게 됩니까? 이건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365일 이건 누가 가감할 수 있습니까? 꼭 같아요. 계절도 같고요. 기회도 같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여건도 꼭 같아요. 혹 여기 서 있는 상태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 다르고 학벌도 다 다르고 또 건강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전부 다르고 그러나 같은 조건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러나 지금 똑같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데 똑같은 조건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24시간 365일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태하고 방관하고 그저 어영부영하고 지내다 보면 뭐 그 인생 뻔한 거고 같은 24시간 365일이지만 부지런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힘써서 하는 사람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희망에도 길이가 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에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희망을 일주일씩 갖는데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택복권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되나 하고 희망 걸고 있다가 또 다시 안 돼서 사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희망 걸고 살고 그 자기는 희망의 기간이 일주일 주간으로 그렇게 산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강원도 저 북쪽에서 산불이 났더랬죠. 산 얼마나 많이 태웠습니까? 참 아까웠지요. 얼마나 아까웠는지요. 그런데 그때 산불이 나고 나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자,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땅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려면 지금같이 꽃같이 회복되려면 50년이 걸린다. 다 그랬죠.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틀림없이 새싹이 나더라고요. 아, 생명이 참 신비스러워요. 그 뜨겁게 타버렸을 텐데 거기 언제 새싹이 들어가고 그 새싹, 그 씨앗이 떨어지고 새싹이 어떻게 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전문가라면 그냥 꼬박 죽고 따라가는데 전문가들도 맨 틀리더라고요. 뭐 세계 정치를 뭐 내다본다 그러는데 내 맞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미국 테러 사건 날 거 맞힌 사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전문가의 전문가라고 그러고 뭐 평생을 그거 연구한 사람도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흑인 민권 운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특별히 그가 워싱턴 그 링컨 기념관이 있는 큰 넓은 그 광장에 뭐 수백만 명 흑인 모인 가운데서 그가 남긴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피부 색깔 때문에 천대받고 차별받고 이렇지 않고 똑같이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애기들이 사자굴에 손을 놓고 뱀굴에 손을 놓고 그러면서 사자와 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시절이 올 텐데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설교를 남겼어요. 그 기념관에 가면 계속 그 설교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 말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흑인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고 많이 비슷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흑인들이 받는 차별이라는 건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받는 차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꿈을 가졌어요. 자기 생애에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꿈을 가졌어요. 그분은 흑인 과격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흉탄에 쓰러졌어요. 너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저항주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타도해버리고 무찔러버리고 두들겨 부셔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너같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지만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 폭력의 악순환 되는 거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역사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비폭력으로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각성을 일깨우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분은 끝까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집시다 하면서 그는 그렇게 외쳐드렸습니다. 희망이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얼마든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약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마지막 창으로 말미암아 찔리고 피가 가장 많이 콸콸 쏟아져 나왔던 그 심장, 구원을 이루었던 그 피가 콸콸 나왔던 그 심장.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던 바로 그 심장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의 사랑하는 후진들을,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또한 범사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은혜요, 감사요, 양보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소망이셨습니다. 희망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백화점에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열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여러분 좀 사보십시오. 순종의 열매 1권, 2권, 2권이 나와 있는데 하늘사달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저자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 꿈이 많은 사람. 아예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꿈이 많은 사람. 우리가 꾸는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꾸는 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건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형님들한테 말했을 때 아무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했더랬어요. 혹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내가 갖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아니 희망 이상으로 믿음으로 희망 이상의 소망 이상의 것을 만들어가고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1년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보호를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저희들은 각오를 맹세를 새롭게 합니다. 금년이야말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금년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힘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 주님께 보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02년이야말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인생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사업과 직장에 있어서나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를 은혜로 진행하여 복으로 마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